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축에 사용된 아름다운 돌들과 헌물 장식에 대해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설한 것으로 예수님이 당시에 거의 완공을 앞둔 시점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찬란한 모습에 특히 돌과 성전에 드려진 예물에 감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고 나서 헌물로 장식된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사람들의 헌물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성전의 외형을 헌물로 장식함으로써 백성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했던 그 화려한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놀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성전의 파괴라는 이 결말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의 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에만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성전된 개인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그들이 던진 질문의 초점은 성전 파괴였지만 예수님의 답은 역사의 종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파괴가 역사의 종말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대를 특징짓는 상태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이때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박해에 대한 예고가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내용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인내해야 하는 기다림의 시기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이 맞닥뜨릴 일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고에는 더 이상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전제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계속 그분의 제자로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메시아 혹은 메시아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쟁과 난리로 몸살을 앓는 세상은 훨씬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사의 원흉으로 비난을 받고 모두의 증오를 한몸에 받는 것 같은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인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기다림의 시기에 필요한 언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이 그랬듯 실제 기독교 첫 세대의 역사는 이러한 예언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마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박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거라는, 주께서 우리에게 언변과 지혜를 주실 거라는, 인내로 너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새기고 붙들어야 할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조들은 어쩌면 우리가 쉽게 보고 듣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이 그렇고요. 끊임없이 들리는 전쟁과 고통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기근과 지진 등의 자연재해 소식이 그렇고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그렇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는 일 또한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 심할 때가 있고 덜 심한 때가 있으며 지역에 따라 극심한 곳이 있고 조금 덜한 곳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를 기울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가 요구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 시기를 견딘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비록 어수선하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내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듣기에도 이해하기에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말씀을 통해 더욱 시대를 잘 분별하며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언변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참고 견뎌야 하는 현실 앞에 주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